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설 명절에 교회에서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시작. 설 명절에 교회에서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을 2번이나 가봤습니다. 한 번은 한 13년 전에 목사님들 4분하고 선교사님 1분을 모시고 2주일 동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지역들을, 지명들을 찾아가서 골고루 돌아보고 왔습니다. 성경 연구차 다녀왔습니다. 그 성경 연구를 2주 정도 하고서 저의 성경 실력이 와장창 늘어났습니다.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9년 전에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게 되면 커다란 호수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사해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데 워낙 호수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호수를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를 사람들이 그냥 바다, 사해 바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북쪽으로부터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이 되어서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수에 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 물을 남쪽에 있는 이 요단강으로 그리고 사해바다로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물을 보게 되면 약 35%가, 그 물의 35%가 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1년에 보통 5,000톤 정도의 물고기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4년에 완공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스라엘 전체에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황폐한 황무지와 같은 그 땅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 그 물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이 큰 농장이 이루어져 있고 또 이 초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현지에 가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물이 맑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놀이하는 아름다운 지역이 바로 갈릴리 호수 지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 지역은 이렇게 아주 이 물이 맑고 생명체가 살고 있고 숲이 우거져 있고 많은 고기가 잡히는 아주 살기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남쪽에 이 내려오면은 사해바다가 있는데 똑같이 요단강으로부터 매일 수많은 물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방울의 물도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방울의 물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을 모르는 호수가 바로 사해 바다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들어오는 물들은 태양열에 의해서 물이 증발하죠.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태양열로 이렇게 증발하는데, 근데 물은, 수분은 증발하는데 염분은 그대로 쌓이고 쌓여서 소금기가 많은 바다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떤 생물체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이 바로 사해바다 인근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요단강 물을 받지만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바다가 되어 있고
똑같은 요단강 물을 많이 받지만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물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 그것을 자꾸 흘러보내고 나누는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가 되었지만, 그러나 물을 받아들이기만 했지 나누지 못하는 사해바다는 소금바다, 죽음의 바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무엇이든 받기만 하면 좋은 줄 알지요, 또 많이 받으면 행복하고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해바다와 같이 물을 받기만 하고 그 물을 흘려 보내주지 않으면 죽음의 바다, 사해바다가 되는 것 같이, 나도 남들에게 받기만 하고 남들에게 얻어먹기만 하고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지 않으면 결국 나도 사해바다와 같이 죽음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같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 내일 모레가 되면 설 명절 연휴가 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물을 많이 나눠주기도 하지만 설 명절에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아들, 딸들이 가져오는 선물도 있고요, 또 이웃들이 가져오는 선물도 있고요, 여기저기서 가져오는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많이 받으면 내가는 복되고 행복하고 나는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선물 꾸러미가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물을 끌어안고 있으면 그 선물은 상하고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들어온 선물들은 이웃 친지 교우들에게 나누면 내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들어온 선물들을 내가 혼자 끌어안고 나 혼자 먹을래 하고 욕심을 부리면 그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내게 들어온 선물들을 내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겨주게 되면 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받기만 좋아하고 나누어 줄 줄 모르는 사해바다와 같습니까? 아니면 나누어 주며 더불어 사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나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 명절 연휴에 드려지는 이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갈릴리 바다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떤 것인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텐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내 안에 꿈틀거리는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내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에 끌려다니면 여러분 평생 욕심에 여러분 끌려다니는 참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이 쑥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절대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빼앗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그 잡지를 보다 보니까 스페인에서 일어난 한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 원에 해당하는 복권을 투자했는데 이 5억 원 당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0원짜리 한 장 샀는데 5억 원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좋아가지고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아, 내가 1,000원을 투자해가지고 5억 원을 벌었으니 우리 잔치로 즐기자 해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즐기는데 그 다음날 경찰들이 와서 그 당첨된 사람을 갖다가 살인죄로 체포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이때 가족들을 불러다 잔치를 하는데 17살 먹은 여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빠, 그 당첨금 받은 거 나 조금만 주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더니 이 당첨받은 오빠가 화가 나가지고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네가 돈을 달라냐 칼을 들고서 동생을 난자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공짜로 5억 원을 벌었으니까 좀 나눠달라고 하는 동생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네가 나한테 돈을 달라면서 칼을 들고 동생을 찔러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탐욕이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내가 아무리 소유했어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인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라고 할 수 없죠. 부끄러운 얘기인데 옛날 중국 주나라에 어진 신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임금의 밥상을 올려놓는데 왕이 자기의 밥상을 보고 화가 나서 호통을 쳤습니다. 네 놈, 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식탁에 상아 젓가락이 아니고 나무 젓가락을 올려놓느냐. 아니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으면 임금의 수라상에다가 나무 젓가락보다는 코끼리 뿔로 만든 상아 젓가락을 올려놓으면 얼마나 폼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어진 신하가 그 얘기를 듣고 병이 나서 꼼짝하지 못하고 집 밖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신하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자네, 왕이 젓가락 하나 상아 젓가락 바꿔달라면 바꿔주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속을 썩이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신하가 정색을 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아 젓가락을 바꿔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아 젓가락을 마련해주면 임금님은 분명히 금그릇으로 그릇을 바꿔달라고 할 것이고 금그릇을 바꿔달라고 하면 진수성찬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것이고 진수성찬을 내놓으면은 그 다음에 나무 상을 갖다가 금으로 된 상으로 만들어달라고 할 것이 아닌가. 사람의 욕심은 끝없는데 끝없이 욕심을 내실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백성들의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탐욕에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것입니다. 더 가지기 위해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가지고 싶으면 두 가지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고 싶으면 네 가지를 가지고 싶고 여러분 25평 아파트를 얻었으면 30평 아파트를 원하고 화장실이 2개 있으면 3개짜리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인데 여러분 마치 사람들은 소금물을 마신 것 같이 바닷물을 마신 것 같이 먹어도 끝없이 먹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나느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욕심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아버지 밥상에서 여러분 설 명절 앞에 앉아가지고 가족들이 밥을 먹다가 여러분 밥상이 날아가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멱살잡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얻지 못해서,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쌈박질하는 것이 사람의 다툼이고 사람의 그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얻어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빼앗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톨스토이라는 그 러시아의 작가가 아주 여러 단편 소설을 썼는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라는 이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라는 이 소설을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땅이 좀 많았으면 좋은데 땅이 없어요. 근데 소문을 들었더니 저 어떤 마을에 가게 되면 러시아 돈으로 1,000루블, 얼마 안 되는 안돈인데 이 돈만 주면은 하루 종일 걸어가서 자기가 걷는 그 땅을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없는데 그 마을로 가게 되면 땅을 내가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소문대로 네가 걷는 만큼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해가 지평선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이 계약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흥분돼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동력의 해가 뜨기 직전에 이제 마을 촌장의 전송을 받으면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건 곳이 자기 땅이니까 확 뛰어가서 말뚝을 박았어요. 이거 내 땅. 한참 가서 또 말뚝을 받았어요. 근데 한참 가서 말뚝을 받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땅이 끝없어. 자기가 출발하는데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보여요. 대단하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앞을 보니까 그 앞에 기름진 땅이 쫙 펼쳐졌는데 저 땅만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나는 평생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서 여기다도 말뚝 저기다도 말뚝을 받고 쫙 하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했을지라도 출발점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출발점까지 돌아올 때는 너무 멀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 가야 돼. 해 지기 전에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이 엄청난 땅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빨리 가야지. 숨이 헉 참에도 불구하고 뛰어갔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장하게도 그는 해가 막 지려는 순간에 출발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뛰었습니다. 심장이 쿵쾅 하더니 결국은 출발점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졌고 결국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토록 탐하던 땅을 차지하는 순간 그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후에 사람들이 그의 묘를 쓰기 위해서 괭이를 집어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수를 재봤습니다. 그래, 6자의 땅이면 충분하겠구나. 그래서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파서 저 농부를 갖다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욕심이 과했지요.
결국 욕심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지요.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6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번 명절에는 욕심 부리지 아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족한 줄 아셔야 됩니다.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데, 두 부자가 상인이 장사를 하고서 돈을 많이 벌고서 이제 추운 겨울에 산을 넘어가다가 심한 눈보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얼마나 추운지 두 사람은 눈보라에 길을 잃고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다가 겨우 바위 틈을 찾아가서 거기를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잡자마자 이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이 깜깜한 밤에 살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섬주섬 모아다가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근데 나뭇가지는 제법 모아놨는데 여러분, 불을 지필 만한 종이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났다. 근데 한 상인이 안주머니에 꽁꽁 숨겨놨던 이만큼의 돈 뭉치를, 종이로 된 돈 뭉치를 갖다가 내어놓으면서, 야, 이것도 불을 비치자. 가만히 있으면 한 사람이 또 내 주머니 속에도 돈이 이만큼 돈 뭉치가 있는데, 그래, 이 돈 뭉치를 가지고 불을 비춰서, 돈이 문제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돈에다가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붙이니까 불이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불이 활 타가지고 여러분, 나뭇가지에 불을 붙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추위를 녹이게 되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오기 전에 이들은 이 돈을 통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은 돈이 타는 그 연기와 불꽃을 보고 이들을 발견하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상인은 돈의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뛰다가 결국은 지쳐 쓰러져 죽었고요. 욕심 부려 죽었고요. 두 상인은 추위에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버림으로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우리가 가진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에서 해방되어 비로소 그때 우리가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이 다가왔지요.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 명절에 욕심을 버려야 되겠지요.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이번에 명절에 찾아올 때 쥐꼬리만한 용돈을 가져오고 쥐꼬리만한 선물 주머니를 가져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서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몇 푼 주는 아들, 딸들의 용돈에 여러분 그 마음이 심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놈이 언제 용돈 줬냐?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제 제법 컸다고 부모님한테 조그만 용돈만 줘도 그래 감사하지 하면서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감사, 우리 아들, 딸들이 찾아오는 것만 해도 감사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 보따리에 연연하지 않기를 합니다. 자녀가 주는 용돈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찾아가는데 예전에는 용돈 좀 넉넉하게 주더니 올해는 용돈도 주지 않네 하면서 여러분 서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만큼 기도해줬고 나를 이만큼 사랑해줬고 나를 이만큼 믿음으로 키워줬으니 감사하다, 고맙다.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자녀들 부모님 살아계신 것만 해도,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의 평정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욕심 부리며 살아가게 되면 가정이 깨어져요. 욕심 부리면 형제 간에 싸워요. 욕심 부리면요, 여러분, 집안이 뒤집어진다니까요. 욕심 부리지 않는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 복을 받는 비결은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왜 복된 호수가 되었습니까? 받았으니까 나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열을 받았으면 열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해 바다가 왜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까?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았더니 소금 바다가 되었고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남에게 평생을 받기만 했지 전혀 베풀 줄 모르는 사는, 베풀고 모르고 사는 인색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남에게 늘 다오다오, 어머니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형제야 달라, 아들아 달라라고 남들에게 매일같이 받기만 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베풀고 나누는 사람에게는 왠지 모르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계명을 지키거라 했더니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그러면 네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네가 재산이 많은데 그 네 재산을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라. 뭐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뭐라? 따라합시다. 이 말은 여러분 힘이 없어요. 나누어 주거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나누어 주거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하기를 청년에게 네 재산 좀 팔아서 나누어 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서 나를 쫓으라. 그럼 너에게 영생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얼굴색이 갑자기 시커멓게 변하더니 못해요. 내가 어떻게 얻은 돈인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하고서 근심이 잔뜩 쌓인 그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으면 너에게 영생이 있으리라 말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주라는 그 말 한마디에 얼굴색이 변해서 근심을 갖고 돌아간 이 젊은 청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그런 도덕성은 있을지라도 결정적인, 여러분, 나누어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해바다는 받기만 했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많이 받기만 했지 나누어 주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음밖에 그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에는 이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가 뭐라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 내용에 보니까 이 여리고에서 세관장을 했던 이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협박 공갈해서 돈을 끊어들였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누구냐면 첫째가 창녀고 두 번째가 세리인데, 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리가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내 재산이 제법 되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나누어 주어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이 부자였던 이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예전에 악착같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아주 고리대금업으로 뜯어내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악독한 사람이었을 때는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막 분노가 있었고, 마음속에 뭔가 잘못됐다는 죄책감이 들었고, 뭔가 좀 아픔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생각했을 때, 나누어 줄 때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남들에게 받을 때의 그 기쁨보다 내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베풀어 줄 때의 그 기쁨은 1000배, 10,000배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주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에서 나간 만큼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흔들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들에게 주라. 그럼 너희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은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나눠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까치밥이라는 밥을 알고 계시죠? 가을에 감을 딸 때 나무 끝에 매달린 감을 서너 개 남겨놓습니다. 악착같이 그 감을 따먹는 것이 아니라, 저 감은 우리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어야지, 까치도 먹어야지 해가지고 그 감을 다 딸지 않고 공중에 나는 까치도 먹어야지, 겨우내 까치가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 감들을 남겨놓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그 나눔의 철학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착같이 나만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먹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이웃들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람쥐도 먹고 까치도 먹고 새들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르신들이 콩을 심을 때 보통 세 알씩 심었습니다. 하나만 심어도 되는데 왜 세 알을 심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알은 하늘의 새가 먹고, 한 알은 땅속의 벌레가 먹고, 나머지 한 알은 심은 사람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나눔의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미물까지 생각하고 더불어 살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어르신들의 지혜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안 먹고 안 쓴다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집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눔이라는 참 역설적이지요. 남에게 많이 나눠줄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많이 주십니다. 나누면 줄지어 줄어들지 않냐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나눔의 역설입니다. 게다가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너스까지 줍니다. 나누면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생기고요, 나누고 베풀면 마음의 행복과 풍요로운 따뜻함이 생깁니다. 나눌 때 서먹서먹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설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명절 가족 친지들과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든지 크든지 많든지 적든지 베풀고 나누시는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풀고 나눌 때 받을 때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나눌 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 믿는 자녀인데 부모님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면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필요 없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과 친지들을 돌아보지 않냐는 인생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친지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행복한 명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명절이 끝나고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면 따라합시다. 명절 끝나면 교회로 돌아오지요. 어디로 온다고요? 교회로 오시겠죠. 오늘 보니까 성가대도 많이 빠져있고 지휘자도 오늘 일부 보니까 지휘자도 빠져 다른 사람 대체되고 오늘 찬양팀도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합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간이 무슨 날이냐면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들어온 선물 혼자만 먹지 마세요. 다 가족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부모님에게 나눠드리고 형제들에게 다 나눠주시는데 거기서 한 개나 두 개만 남겨가지고 오셔서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 또 외로운 사람들 또 혼자 계신 분들 또 뭔가 그래도 뭔가를 갖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만 실컷 먹고 배 이만큼 나와서 병원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 중에서 한 가지 두 개는 남겨서 교회로 가져오셔서 윷놀이 대회 때 그 무엇인가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나누어줘서 좋고 교회는 베풀고 나누는 교회 따뜻한 교회가 되어도 좋고 받는 사람들은 그걸 받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기억하시고 명절에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친지들에게 잘 섬기는 그런 은혜로운 명절이 되고 교회에서는 또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